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요. 벌써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살을 내려주네 올려주네 말이 많았죠. 그래서 한 살 내려주면 우리가 인생을 엄청 이문을 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한 살 내려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벌써 6개월 지났고요. 또 눈 몇 번 깜빡깜빡 하다 보면 한 해가 또 날아가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주어진 4월 분주하게 살다가 하룻밤 이야기처럼 짧은 이야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의 첫 주 제가 이제 한 해가 되면 꼭 전도에 관한 설교, 성령에 관한 설교, 특별히 헌금 생활에 대한 설교, 이 설교들은 좀 빠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6월 첫 주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도전과 또 울렁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만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실까요? 복음이 생명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복음이 생명입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모두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모두를 살리는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복음은 한문으로 말하면 복복의 소리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gospel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good new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은 자녀가 출산을 하면 그게 good news예요. 또 사업상 발주를 기다리는 사람 발주가 떨어지면 그것도 good news고요. 종합검진을 한 사람이 종합검진 결과를 생각하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게 뭐예요? good news죠. 그러니까 good news는 우리에게 참 설레임을 줘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good news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약속하신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good news도 그렇고 가스펠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그 단어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고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떤 방식이든 어떤 시대든 어떤 루트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신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참 좋은 것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이 복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소중한 줄 압니다. 그 복음의 소중성에 관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깨에다가 복음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썩 무거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책임지고 복음의 동력원을 제시하고 그리고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죄송합니다만은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심지어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복음 자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서를 묵상하는 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신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신자들이 다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 권면하느니 당신들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항상 제 마음에 생경스럽고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한 체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비를 벌려고, 우리 학교가 부천에 있잖아요. 서울신학대학에 왜 부천에 있냐는 얘기를 묻지 마세요. 그거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는 아현동에 있었어요. 어쨌든 학비를 벌려고 성탄절 2주 기간 동안에 성탄절 카드를 팔려고 부천에서 1호선을 타고 정릉까지 가서, 강북에 있는 정릉에 가면 성탄절 카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엄청나죠. 이 들 수도 없는 크기 2박스를 샀어요. BC 카드를 끌고 가지고, BC 카드를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끌고 가지고 성탄절 카드 2박스를 아주 무겁게 사서 호기롭게 그걸 전체를 싣고 다시 부천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천역 가판대에다가 성탄절 카드를 쫙 디스플레이를 했죠. 웃지 마세요. 벌써부터 쫙 디스플레이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도저히 이 카드를 못 팔겠는 거예요. 전문 용어는 어입니다.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카드에서 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더 멀리 가면 어떤 놈이 카드를 훔쳐갈까봐 걱정돼서 멀리는 못 가겠고, 더 가까이 가면 저 카드 주인이 나인 것 같아가지고 그 중간 경계를 잡은 게 3m였어요. 거기서 오줌 마으라는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모르고 그날 하루 종일 서서 벌을 섰어요. 카드는 한 장도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널어놨던 카드를 다시 넣었다가 박스에 넣었다가 다시 펴서 디스플레이에 넣고, 또 오전 내도 카드를 못 팔고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아마 제 표정이 죽을 맛이었나 봐요. 제 곁을 지나가던 중년 남성과 여성 부부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저 카드가 학생 거야? 예. 저거 파는 거야? 예. 뭐 하려고? 학비 마련하려고요. 그러면 카드가 내 거라고 얘기하고 사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 말이 안 나와? 예. 그래서 그 내외분이 제 기억에 카드를 5세트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5세트를 판 현금이 제 손에 딱 들어왔어요. 돈 맛을 본 거죠. 그 카드를 팔아서 5세트에 판 돈이 딱 제 손에 들어오니까, 아, 장사하는 사람의 재미가 이런 재미이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떨어지지 않던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카드를 사라, 시골에 부모님에게 연말 카드를 보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라, 꼬시고 싶은 여자한테는 이 카드를 보내면 반드시 온다, 막 해가지고 카드를 신나게 팔아서 2주 만에 카드를 다 팔고 그 해 학기 등록금을 마련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예, 그 별것도 아닌 사람이 자신의 영업의 유익을 위하여 샀던 그 카드를 잘 팔면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즐거움이 될 터인데도 그 조그마한 자존심 내세우며 뻣뻣하게 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걸 처리를 못해서 끙끙 앓았던 어린 날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카드를 파는 게 떳떳한 일이고 그 카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내게는 돈이 벌리니까 참 좋은 일인데, 그걸 못 팔고 쩔쩔맸던 제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후배들한테, 제 자식한테 고생을 기쁘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이 제게는 기쁨이고 훈장이 됐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국가의 경계를 넘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흑암의 어둠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열고 그들에게 인류의 소망을 비춰주는 아름다운 빛, 위대한 빛, 찬란한 빛, 복음. 그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대할 만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일진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무거워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복음이 작동하여 열매를 맺는 걸 여러분이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을 만나는 축복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목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기독교의 수많은 리더들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거꾸로 졌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굉장히 멋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장이 뜻하는 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인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그대로 좀 직역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노출이 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만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중생을 처음 하고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첫 번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 높아지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뭐가 준다고요? 복음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빛가족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 헌신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이 일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일하는 광경의 주인공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자체에 동력원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돌이 아니라 수류탄이에요. 만일 복음이 돌이라면 여러분의 근력과 여러분이 던지는 속도에 따라 적군을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돌이 아닙니다. 복음은 수류탄이에요. 대충 지향하여 던지면 터지는 순간 수많은 적군에게 영향을 주는 폭발력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진 수류탄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뭐 하기만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뭘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들어와 계속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런 관심에 눈을 뜨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성경을 볼 때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막 이런 것만 읽다가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런 것만 읽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 관심이, 혹시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지는 날이 온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28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28장 18절에서 20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언젠가 먼 훗날 너희들을 만나러 올 텐데 내가 너희를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이 이 지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남기고 간다. 내 마음, 내 뜻, 내 방향, 내 가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명령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이 마지막 명령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른바 지상 명령 말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그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관심 갖고 하나님 가시는 그 방향에 관심을 갖고 그 길을 걸으려고 네가 몸부림을 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 먹는 거, 너 자는 거, 너 양육하는 거, 너 출근하는 거, 너 사업장 끌고 가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저는 요즘 식당을 사랑채만 가서 밥을 먹는데 오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몇 번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댁에 가셔서 부군 남편이랑 가족들한테 우리 교회에 사랑채 오집사님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사랑채 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이상으로 달려가요. 저번 날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콩뿌리 집사님 콩뿌리 가서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거기를 왜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간 지 오래됐어요. 갔다 와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고 자고 양육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 관심사가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따뜻한 열매, 그 복음의 나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그 공간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실제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향성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실천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았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은 말에서 시작하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이 하실까요? 복음은 말에서 시작하여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복음은요, 복된 소리라고 그랬죠.
그런 복된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뭐냐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말, 그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도를 전한다. 복음을 위한 말,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위한 말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 내 언변, 내 언어에 능력이 있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한 말, 전도 자체에 힘이 있어요. 아마도 빌립은 학식이 짧았는지 신앙이 깊지 못했는지 그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빌립은요, 사역일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약을 인용하지 못하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한마디로 전도를 끝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와 보라.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옵소서. 와 보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와 보라를 못하면 죽어야 돼야. 생각해보면 와 보라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빌립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나다나엘은 항상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걸 봤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친구인데요, 그가 너무너무 메시아를 기다리는 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왜 도대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는지, 왜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이 메시아인지 나다나엘을 말로는 설득을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순종했냐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뭐라고요? 와 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말에서 시작해요. 말에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높음, 내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나는 말로 복된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면 뭐라도 해라고요? 와봐. 이씨 한 번만 와봐.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약장사들 잡사봐 밤에 잠이 와나 막 난리치잖아요. 뭐 그런 뻥이 있어요. 그 가짜 약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일단 잡사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가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진짜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못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저를 보시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죽지 못해 설교하고 산다 그럽니까 제 얼굴이? 저는 설교가 좋아요. 목회가 좋아요. 여러분 만나는 게 좋아요. 가끔씩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좋아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참 묘한 일인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해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모두를 바꿔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품위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실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죽지 않도록, 정죄를 받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네 가족, 네 친척, 네 지인, 네 직장 동료, 너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뭘로요? 말로.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느 집에 갔는데 돼지국밥이요 7,000원밖에 안 내는데 엄청 맛있어요.
야, 이거 다른 집 가면 15,000원은 되겠는데, 양도 그렇고 식자재 퀄리티도 그렇고, 야, 진짜 좋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잡수고 맙니까? 당장에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한테, 내가 갔는데 6.25 동란 이후에 이런 국밥은 천이야. 그게 뭐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뭘 전도한 거예요? 국밥 전도한 거죠. 우리는 맨날 전도하고 살아요. 지금 세일한데 전도한단 말이에요. 저기 자기 직원 구한다며. 너무너무 좋은 직원이 지금 잠깐 쉬고 있다? 뭐 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은요, 복된 소식을 나눠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을 일 위해 그렇게 전도하면서 주님을 위한 전도를 할 때는 입을 굳게 닫고 왜 모른 척을 하냐 말이에요. 왜 부끄럽게 여기고 왜 무겁게 여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전도자 빌립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한다면, 전도자 빌립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디로 가라고 말하면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라고 했어요. 성경 말하기를 그가 내려가는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려간다니까 어디 뭐 마실 가는 줄 알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해수면에서 몇 미터 위에 있다고요? 800m.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0m.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봤어요. 지난번에 영상 보여준 것처럼. 그럼 볼라치면 몇 미터를 내려와야 돼요? 1000m 고도를 내려와야 돼요. 한라산으로 말하면 7분 홍성까지는 가야 돼요. 사해로 내려오잖아요. 여리고성이 사이에 있었죠. 마이너스 420m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고도차가 얼마나 납니까? 1200m입니다. 그냥 마실 가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갈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발걸음인 가사로 내려갈 일을 누가 명령했냐면 성령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광야라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동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내려갔죠. 그리고 내려갔더니 그 광야 한복판에 에디오파의 간닥의 여광, 간닥의 국고를 맡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재부 장관 정도 됩니다.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망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급해하냐면 전도자 빌립을 급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머나먼 땅에 있는 에디오피아 나라에 이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기재부 장관, 아주 엄청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직업은 기재부 장관입니다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오늘 이후로 뭘로 쓰려고 마음을 먹으셨겠어요? 네? 에디오피아에 우리 김용구 선교사 파라과이에 보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에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급한 겁니까? 빌립을 급한 거죠. 빌립에 갔습니다.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거 가로막을 수 있는 행렬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또 말합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잡지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 모세오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디 성경을 보냐면 서신서에 있는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어요.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애 같아서 읽고는 있지만은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 그냥 마차에 올라타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다가 물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물을 보았으니 어찌 세례를 받지 아니하리로.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간닥의 국고를 맡은 기재부 장관은 드디어 그 머나먼 땅 고향 어디로 돌아가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디오피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처 곳곳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세계로 나가 민족에게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은 우리 입술에서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어디서 열매를 맺냐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다, 소금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빛이 됐다, 소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막연한 줄 아는데 아예 특정을 해버렸어요. 빛이 되어 사는 게 뭔 줄 아니? 빛이 되어 사는 게 뭔 줄 아니? 뭐라고 말했냐면 이와 같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이게 뭐예요? 너희의 삶의 행실이 뭐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행실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너희의 마음에 들어오고 너희 입에서 선포되어 이제는 거룩한 영향력이 너희의 가치관과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어디를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하여 갖가지의 리서치 페이퍼가 나오고 제 증상들을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3040들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이와 같은 말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 특정 교회가 건물을 사고 땅을 넓히고 본인들이 높아지고 커지고 이런 거를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덕스럽지 않다.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그리고 공공성에 관한 것에 눈을 떠야 한다. 목회자들이 문제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제처럼 물질, 삶, 모든 모습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성직자로서 좋은 덩어리를 보여줘야 된다. 성도들이 쓰는 물질, 교회가 쓰는 물질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를 돌보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곳에 쓰여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에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들을 3040 세대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주제들이 되게 식상한 주제입니다. 왜요? 제가 그동안 13년간 누누이 이 자리에서 외쳤던 얘기입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대로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 가는 길이 기존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달라서 속도가 늦고 규모가 좀 부족한 듯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해보자고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말로 지나지 않고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들, 당회를 운영하는 방식들, 성도를 섬기는 방식들, 예배하며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모든 가치들이 담길 수 있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세속적인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래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만큼이라도 우리에게 꿈이 됐으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하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건강성을 담보하려고 그동안 몸부림을 쳐왔던 교회이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명분이 있고 복음을 증거할 만한 가치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우리 교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주의 복음은요, 입에서 출발하고 말로 전달이 되지만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야 복음이 그때부터 빛이 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새 지역 끝에 있는 힘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바꿔야 되고 삶을 바꿔야 되고 공동체가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말로 전달됐어요. 말로 설교가 됐어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의 열매는 사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삶에서 나왔어요.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추워서 떨고 있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동역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비로소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칭송을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만 보면 그렇지 않아도 고생한 너 더 고생하라. 힘들지만 더 힘든 거 감당해봐라. 뭐 이런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자체에 생명과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전하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기만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의 간절한 권면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남은 6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다 낙담한 성도들, 또 우리 인생의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져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벗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와 보라는 수줍은 말 한마디에도 열매가 맺히듯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이 생명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